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고개 숙여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 또한 힘들었던 마음, 긴장되었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내 영이 쉬고 우리의 영이 함께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가 구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네, 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고 또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연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대하는 사랑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대하는 사랑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질문 자체가 참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그런 질문이죠.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우리는 은근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으로 부족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건가? 그런데 왜 자괴감에 빠지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섬기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 중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나는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긍정적으로 서로를 보면 누구나 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힘을 보탤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아쉬운 눈으로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는데 나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더러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못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도 결코 못하시는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신앙의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나 행사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라도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자 또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지 말자를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신앙생활 안 하려고요. 그런 인식 속에는 교회에서 깊이 관여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서로 싸우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결론은 아니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 스스로 모순 속에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관여하지 말자, 중요한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일에 사실은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닐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한. 그런데 그거를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것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것들을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방어 기제로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크리스찬들의 자기 방어 기제를 풀어주고 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헌신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서 내가 산다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성도가 다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갖는 연대감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 앞으로 평생 할 건데,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나 오늘 이 설교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연대하는 것이다. 네 생각 내 생각이 획일화되게 하나가 돼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각자 다양한 가치와 신앙적인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향하여서 연대하는 것이다. 그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획일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뜻을 갖고 함께 서로의 옆에 서줄 수 있는 연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외쳤던 말, 하나님의 사랑은 연대하는 사랑이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연대하는 사랑이다. 연대는 뭡니까? 내 옆에 서주는 거잖아요. 함께 서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한 뜻을 향해서 말이죠. 그것은 개인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다양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 돼야 된다는 부담감을 없애줘요.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옆에 서줄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육신에서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대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연대하는 사랑은 늘 아래로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아래로 흘려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지체들을 향해서 나를 낮추어서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아래로 흘러서 서로가 함께하고, 그 함께함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면서 바다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죄 많은 우리들을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자들 옆에 계셔 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곁에 계셔 주셨고, 그들과 연대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셨고, 나음을 입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또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획일화될 필요는 없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옆에 서줄 수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연대하는 사랑이어서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과 함께 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연대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고 너가 되는 일이 아니라 나도 있고 너도 있으면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가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에 같은 마음으로 머무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연대하며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바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연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각자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목표가 있고 연대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연대해요.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요. 나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건가?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거 내려놓고 어디 아프리카라도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만 만들지 뭐하러 다양성을 주셨겠어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우리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다일이잖아요. 왜 다일이냐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꿈꾸는 교회, 그래서 다일이거든요. 다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획일화시키는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가치를 갖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너는 왜 이걸 안 하니?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 각자고 은사도 각자 각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되는 연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한 연대입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방향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러면 이 복음이, 이 프라이브로 안에서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그 지점에서 연대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다양성과 은사를 위축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형편과 능력과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도록 연대하는 것, 그건 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보고 당장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가라, 아마존으로 가라, 그건 왜 하필 저를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연대할 것을 찾아라.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연대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고 보면 내가 연대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기도로 연대할 수 있고,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연대할 수 있고, 물질의 후원이나 직접적인 봉사를 통해서 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우리와 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다른 다양한 은사와 믿음의 지향 가운데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감리교에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장로처럼 되게 리버럴한 쪽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럼 틀렸다고 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게 하신 건데, 우리가 서로 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하라고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바로 이 교회는 주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연대하라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연대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다 더 복음이 전해지도록 연대하고 보다 더 복음 위에 서로가 다 설 수 있도록 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연대하고 이웃을 돕는 데 연대합니다. 바로 교회는 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연대는 바로 이웃을 위한 연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가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연대하라는 겁니다. 독일어는 졸리다리지엘은 연대한다. 우리가 아인스 베어든 하나 된다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는 졸리다리지엘은 연대하는 쪽의 하나됨을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이해에 좀 약하거든요. 너무 이상적인 하지도 되지도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서로 정죄해요. 연대한다는 것은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표명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같이 웃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이었거든요. 긍휼은 불쌍히 여긴 마음입니다. 연대하는 마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형편과 상황과 능력을 통해서 연대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연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연대할 수 있는 마음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과 그 태도와 지향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가 그 일이 안타깝고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대합니다. 아프다. 참 아프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좋아요 한 번의 누름 속에 나의 연대의 마음을 담습니다. 힘내라는 댓글 하나지만 그것 하나로 우리는 연대합니다. 돕기에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작은 한 가지가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후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말해왔고 너무나 감정적인 하나됨을 말하고 너무나 이상적인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게 안 되니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같은 뜻 안에 여러분이 옆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하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사랑이고 연대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사랑이고 연대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대하십시오.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대하는 마음은 나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마중물을 계속 붓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또 누군가는 나와 함께 옆에 서주겠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대하십시오. 우리 서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우리가 지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있지만 언택트 방식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위해서 연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주님 앞에 좀 더 잘 서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또 그 복음과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파하심으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연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연대하는 사랑이야말로 성육신적인 사랑이고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 곁에 있어주며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할까요? 이렇게 입을 다 막고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연대해야 될 사람들과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순종의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생들의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제는 나와 연대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이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연대하고 이웃을 위하여 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동행하는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따가 또 예배 후에 말씀 카드는 여러분 카톡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테마로 읽는 성경 공부가 지난주 금요일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수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그러셨는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대부분이 지금 수요일날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아마도 좋은 시간이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미리 핸드폰에 줌 앱을 깔으시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뭐 다양한 패드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해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거기 그냥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미리 좀 일찍 접속하셔서 테스트 겸 오디오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근황 토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부득이하게 지금 이 타이밍에 6월 이때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제가 교재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있다가 나중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성경 전체에 되게 중요한 테마들, 논점들 우리가 의문들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제가 다 다뤄서 만들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예배 전에 헌금을 드리고 오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독일어 온라인 큐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마티아스나 케빈도 있고 우리 카나우도 있고 독일어로 같이 성경 공부하면 좋을 성경 공부가 아니라 큐티. 그래서 지금 교재는 제가 오래전부터 봤던 독일에서 나온 그 아이틀링엔이라고 저쪽 그 튜빙엔 옆에 있는 그 디아코니스 무타하우스라고 있어요. 그쪽에 그 개신교 수녀는 아니고 자매회, 개신교 그 자매들이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수녀처럼 개신교에도 이 독일에는 자매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독신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이런 거 하고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주로 그쪽 사역은 성경과 관련된 워크숍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는 큐티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이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혹여 큐티를 하고 있지만 독일어로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또 한독 가정이나 한독 커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같이 우리 한 장씩 읽으면서 부담 없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내용이 깊어요. 우리가 독일, 유럽 영성 죽었다 말 많이 하는데, 이거 보시면 배울 게 많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그래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교재이고, 독일어는 수준은 그렇게 모르겠다. 아무튼 배츠바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드는데, 네, 참고하시고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새가족 등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와중에도 우리 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세 분 있는데, 오늘 두 분, 화은자매님 어디 있나요? 마스크 써가지고 잠깐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화은자매는 테아터에서 바이올린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은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오보에 전공입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후렴만 우리 갈까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셨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하늘의 소망은, 가사 다 까먹었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아마 나중에 보면 누구세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차차 우리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혹여 알게 되시면, 만나게 되시면 또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곁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악한 생각과 교묘한